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갖고 영적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을 요 근래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 치여서 힘드시죠? 우리처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이 감성을 어린아이와 같은 이 소녀와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짝이는 별을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온 땅의 어두움이 아주 짙게 깔리는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빛이 없는 깊은 산중이나 시골길을 갈 때 무수히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이 밤하늘의 별이 막 보이는데 무섭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 저한테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별빛의 아름다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시의 불빛이 별빛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 어두움을 배경으로 별빛은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의 죄로 인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비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로 잘 알려진 그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이 죄인임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공되는 구원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죄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왜곡되었다면 이 함께 나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세상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 인간의 참상을 알려줍니다.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고, 따라서 죄의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는 유대교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방인들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렸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우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 아래 있기에 죄인이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니캉 내캉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번역된, 갑자기 마이크가, 네. 여러분, 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죄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히브리 단어 하타는 관역을 뭐 한다고요? 벗어났다. 예.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고의로 잘못을 범한 일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였죠? 예, 사울이 아니라 여로보암, 그죠? 다윗과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시작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믿음의 여정을 가던 중에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나요? 흐트러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른 것에 눈이 갔고 그 결과 그들은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를 의미하는 아본이라는 히브리어는 잘못된 행동을 하다, 불법을 저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본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훔쳤을 때 바로 이 단어, 아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죄를 의미하는 파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역하다. 뭐라고요?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파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행위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의도조차가 아니라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히브리 단어가 죄로 해석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 단어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진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그냥 누구 한 대 때리고 그냥 찔러서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예 벌어지고 깨진 그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진 땅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결과로 어떤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생명의 길을 저버린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벌을 그냥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그게 벌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저버린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이나 어떤 선행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어떤 벌을 내릴지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줄 거야. 그리고 B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릴 거야. 이렇게 죄의 벌을 내리실 계획을 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생명을 거절하는 일을 자행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들 자신이 그 일의 무게와 크기를 스스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이에요. 믿음의 지체들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다름 아닌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했던 종교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고하는 그 기준으로 유대인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누구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졌던 그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 우리 인간의 계획들이에요.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켜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내로, 뭐예요? 로맨스. 그리고 남불, 남이 하면 뭐? 불륜. 불륜이라는 준말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는 것을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는 이 고백이 왜 그리 중요한가요?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죄인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이 고백이 왜 그리 중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이를 도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죄가 희망이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진정한 회개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깨우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경고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진술을 보여주기 위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한 10장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한번 그냥 죄를 한번 그냥 들이붓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가면 어떤가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막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복음을 믿게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읽진 않았지만 2장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럴 때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뭐 할 때요? 지켜서 삶으로 살아갈 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세계어 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정말 일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시지 않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그러면 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저 얼마나 좀 그 얼굴이 좀 달아올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내적인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이죠? 성령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내적인 증거가 있다면 또 다른 증거는 뭐예요? 외적인 증거죠. 외적인 증거. 이 외적인 증거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고백과 정말 그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까지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밀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자인가요? 아닌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벌거벗긴 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가려울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시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기와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에게는 그게 목적이야 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평안하고 그 폭풍 속에서도 내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이 지나가야지만 하나님의 그게 목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폭풍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That's enough. 그게 나의 목적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끝이 온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오셨고 재림하셨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과정은 이 성화의 과정을 스킵하고서는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님 뵐 때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화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을 스킵하고는 절대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늘 정직히 나아가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던 자들에게도 그들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란 것이 있잖아요.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그 능력이 어디에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밀림에 이 외부의 세계와 단 한 번도 접촉을 못했던 부족들도 한번 가보세요.
예배라는 행위를 합니다. 참 희한해요. 누가 그렇게 제사에 예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 단절된 그런 부족들도 가보면 예배라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한 감각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옛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고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은 모르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도 절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복음을 듣게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율법, 양심,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불법이다 라고 지적질하는 영성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지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